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려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자각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사막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다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자각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옛날 한국교회 초대 전도지를 보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전도지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각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이 오늘날 복음의 내용이 되었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내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주류층이었던 유대인들의 복음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라고 해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해도 구원 못 받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것은 당시로 말하면 폭탄을 던진 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버린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는 관점과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보는 각도와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다는 원래의 뜻은 흠이 없는, 합당한, 의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도대체 온전한 삶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들었지만 이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사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오경의 율법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손을 다치게 했느냐? 똑같이 손을 다치게 하라. 오른손으로 도둑질을 했느냐?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왼손이 도둑질을 했느냐? 왼손을 잘라버려라. 발로 다니면서 나쁜 짓을 했느냐? 두 발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원수에게는 용서하지 말고 처단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웃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백성을 말하고요. 원수는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와 친하지 않습니다. 주변 국가와 안 친한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 정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반 이스라엘로 나뉘어서 계속 싸웁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라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의 원수가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 총을 쏘면 너는 사랑의 대포를 쏘아라. 너의 원수가 너에게 독이 든 잔을 마시게 하면 너는 사랑의 홍수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총을 쏜다고 똑같이 총을 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한다고 해서 그 미움으로 똑같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고통을 줬어? 나도 너에게 고통을 줄 거야. 이건 쉬운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힘은 또 다른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권력은 또 다른 권력으로 눌러버립니다. 자랑은 또 다른 자랑으로 눌러버리고 교만은 또 다른 교만이 눌러요. 힘은 반드시 또 다른 힘에 지배당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을 아시죠? 밀레의 가장 대표적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밀레가 풍경화나 이런 모습을 그렸던 화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밀레는 처음에 사실은 누드를 그려서 생계를 연명하는 무명 화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밀레는요,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서 자연적인 풍경을 그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았대요. 그러나 생계 때문에 누드 그림을 그려서 생계를 유지했던 거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굶어가면서 그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생계에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그의 친구 루소가 나타나서 밀레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린 그림을 내가 팔아줄게 라고 가져가서 300프랑의 돈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300프랑은 오늘날로 하면 37만 원 정도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무명 화가의 작품을 가져다가 300프랑을 갖다 줬어요, 친구가. 밀레가 힘을 냅니다. 내 그림이 인정을 받는구나. 그림을 정말 열심히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밀레의 만종입니다. 이 밀레가 유명한 화가가 되고 나서 자신의 그림을 팔아준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죠. 친구가 팔렸다고 300프랑 준 그 그림이 그 친구의 방에 걸려있더라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밀레는 그 친구의 사랑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유명해진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좋은 친구 덕분에 내가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성장시키고 희생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품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품는 자세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입니다. 내가 품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분노를 못 참아 쓰러집니다. 복수를 못해서 쓰러지고요. 더 미워하지 못해서 쓰러지고요. 욕하지 못해서 쓰러져요. 분노를 못 참고 원한을 못 참아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쓰러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로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하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더 이해하지 못하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더 용서하지 못하지?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로 안 쓰러져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거 못 참아서 부들부들 떨다가 쓰러지잖아요. 그거 못 참아서 잠 못 자잖아요. 그 분노와 원한을 못 풀어서 잠을 못 자고요. 그 원한을 풀질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품지 못하는 나의 적은 믿음을 탓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적은 믿음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온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세요?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많은 마음이 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과 인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게 내 뜻대로 된다고요? 미워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용서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 삶 가지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함의 또 다른 모습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44절과 45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라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박해하다는 말은요, 협박하다, 학대하다, 욕하다는 뜻입니다. 정신적인, 물리적인,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죠.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저항하라, 싸우라는 말씀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방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일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제일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들고 일어나야죠. 뒤집어야죠. 저항해야죠. 싸워야죠. 어떻게 그냥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무력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최후의 최강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1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가장 인내의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랑과 기도는요, 상호 보완적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랑합니다. 저는 할머니와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적 형편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할머니가 항상 도시락을 2개씩 싸주셨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하셨던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집 옥상에 올라가셔서 물을 떠놓고 그 앞에 비는 겁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렇게 비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빌고 내려오신 다음에 제가 할머니에게 물어보면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합니다. 할머니 뭘 비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잘되라고 빌었다. 너 잘되라고 빌었다 그러셨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면요, 대상은 잘못되었죠. 대상은 잘못되었지만 사랑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기원하는 겁니다. 물론 맛있는 거 사주고요, 좋은 선물 안겨주고요, 값비싼 좋은 건 안겨주면 좋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뭐냐면 사랑하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의 열매는 기도예요. 이 두 개는 따로 가지 않아요. 항상 같이 갑니다. 왜냐면요, 기도한다는 말은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돈 없어서 자식을 제대로 키우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요즘처럼 교육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깨우치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오늘날 시대 교육은 어떻습니까? 신분 상승의 도구가 되었죠. 돈으로 학력을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방편이 아니라 신분 상승의 도구가 되었다고요. 본래 의미를 상실한 거죠. 그러나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돈으로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 적어도 무능한 부모라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좋은 점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돈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데는 실패한다는 점이에요. 아까 우리 김 집사님 기도에도 있었죠. 그 내용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는 모든 상황을 보세요. 전형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전형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자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 방에 들어가서 자녀의 옷을 잡고 기도해 보셨어요? 자녀의 신을 신을 때 기도해 보셨냐고요? 이 옷 입고 정직하고 바른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신발을 신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가방을 메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는 지식에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냐고요? 꼭 자녀만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기도로 키우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고 기준이란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부모는 솔직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의 절실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게 재밌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것보다 딴 게 재밌어요. 이해 가세요? 그게 재밌으니까 예수 믿는 재미를 못 느끼는 거라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돈 없으면서 기도 안 하는 부모는 정말 용감한 부모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돈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한다? 진짜 용감한 부모입니다. 돈은 없지만 기도해 준 부모는 믿음의 부모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돈도 있고 기도해 주는 부모는 진짜 무서운 부모예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바로 안 큰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쪽에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나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기도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다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다면 여러분 위기를 느끼셔야 돼요.
사업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 생활의 장래 문제의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뭐냐면 내 기도 시간이 줄었다는 게 위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위기라고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저주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려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온전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의 온전함은 무난하라 하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7절에 무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무난이라고 하는 사전적 표현은 윗 어른께 안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른께 안부를 물어보는 것을 무난이라고 합니다. 그럼 안부는 뭡니까? 잘 지내고 있는지를 살피고 확인하는 게 안부입니다. 여기 특별히 유대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문안을 했지만 다른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닌가로 구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라고 부르면서 문안하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오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형제에게만 문안한다는 것은 확장된 이기심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에게만 문안한다는 것은 확장된 이기심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적 상황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문안할 줄 아는 높은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의 영혼이고 생명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사회를 보십시오. 목적과 실적과 매출이 목표가 되어서 사람들이 가리워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도구가 되고 사람이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고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물질 문명에, 물질 만능에 쌓여서 사람이 가려지잖아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육군 장성 출신으로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에서 추앙받는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바로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가 죽고 난 다음에 미국 의회가 결의를 해서 아이젠하워의 기념관을 짓기로 하고 무려 1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엄청난 예산이 기념공원에 예산 배정이 된 겁니다. 10만 평 부지에 기념관이 세워지는데요. 화려한 조명과 최고급 조경으로 장식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기념관을 이제 심의를 하고 의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일 앞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손녀가 반대하고 나섭니다. 할아버지의 뜻과 전혀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고 소박하게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10만 평이나 되는 부지 위에 1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손녀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기념관에 프랑크 게리라고 하는 세계 최고, 당대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설계를 했거든요. 설계도가 다 나왔습니다. 이미 다 진행이 다 준비가 다 끝났는데 손녀가 반대를 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건축가가 막판에 양보를 합니다. 나의 화려한 건축물보다, 나의 화려한 설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뜻이 중요하다면서 설계를 과감히 접어버립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설계자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요. 그 모든 혼신의 노력을 쏟아부었던 설계를 그냥 백지화시켜버리고 말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이 건축가의 존중의 자세, 사람을 존중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극진한 칭찬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외형적인 것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바깥적인 부분에 함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내면 세계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닌가?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텅 빈 거예요. 껍데기만 남고 속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요, 점잖은 모습으로 앉아있으면 여러분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본 모습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너 혼자 있을 때 가지는 그 생각이 진짜 생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크기나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면이나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자세와 마음인데, 그거 없이 겉만 번들여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적 부귀영화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넘어서지 못하고요. 미움과 박해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한의 마음, 교만과 오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온전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무난하십시오. 그 사람을 살피십시오. 그분의 눈빛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안에 갇힌 그리스도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교우든 누구든 좋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삶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